저희 가족이 오래전에 영국에 한 1년 동안 머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언어 훈련을 마치고 그 다음 단계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한 달 동안 여유가 있어서 이제 저 혼자, 가족들에게 좀 미안했지만 저 혼자 이스라엘 여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가족이 또 옮기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여행을 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혼자 갔기 때문에 시외버스 타고 갈릴리도 가보고 감람산에도 올라가 보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골고다 성전에도 올라가 보고,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도 가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해바다를 갔습니다. 사해바다 옆에가 뭐가 있느냐면 우리 성경 사본 중에 유명한 사해사본이 있습니다. 그 사해사본을 발견한 쿰란 동굴이 사해바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다 보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해바다 바로 옆에 시외버스 정류장에 가만히 서 있는데, 앞에 산이 우리 LA에 있는 이 할리우드 산이나 이 글렌데일 라크라센터 옆에 있는 산처럼 높은 산들이 있는데, 보니까 참 형편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래도 사막이라도 나무라도 조금씩 있잖아요. 거기는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그야말로 바위하고 노란 모래로 쌓여있는 모래성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막의 산이었어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복받은 나라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참 이스라엘 민족이 환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인 환경 속에서 여기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그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목말라 기다리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으니 이게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해사본을 발견한 그 쿰란 동굴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받은 복을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 계시를 이 인간에게 주실 때 이 세계에 있는 거의 6,000개 이상의 언어와 종족들이 있는데, 어느 민족에게도 이 말씀 계시를 맡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 계시를 맡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계신 성경을 보존하는 성경지기가 됐으니 이게 또 이스라엘의 바른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평생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정말 이 인생을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생존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호흡할 수 없는 이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해결받는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생존할 수 없고 호흡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복을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습니까? 언젠가도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몇몇 분들에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1학년 때인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신학을 몇 년간 공부하고 목사가 될 텐데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할 것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나기를 결심하고 금식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잘했는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3일간 금식기도를 작정하고, 여기 수원에 가면 칠보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저희 친구 전도사님의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기도원인데, 그래 그 산에 들어갔어요. 그 어머니가 특별히 제일 좋은 기도실이라고 바위에다가 이렇게 판 기도실을 주셔서 거기서 이제 쫄쫄 굶으면서, 굶는 것이 아니고 금식하는 거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얼굴을 못 만나면 음성이라도 듣게 해주세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배는 고프죠. 이 젊은 어린 전도사 신학생 시절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지금은 금식하기가 좀 쉬워요. 적게 먹으니까. 근데 그때는 막 얼마나 많이 먹던 때예요. 힘들죠. 근데 3일이 지나도 하나님의 얼굴은커녕 음성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가 실패했나 보다. 그래서 신학교를 그만둘까. 근데 마지막 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무릎을 치고 감사했는지 몰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만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물론 우리 인생을 통해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육성으로 음성을 듣기도 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그 당시에 저에게는 이 요한복음 1장이 얼마나 저에게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연약한 부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다 해결받는,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말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대 안디옥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 터키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사도 바울의 고통과 고난의 거의 절반은 유대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방해가 엄청났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옮겨갔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장소가 이고니온이었죠. 이고니온에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두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장소를 이동해서 루스드라로 옮겼습니다. 옆에 있는 조그만 도시죠.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서 사역지를 이제 옮겨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서도 거기에서는 정말 왕창
왕창 깨졌어요.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다음 주는 우리 부흥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설교할 내용인데 얼마나 돌로 얻어맞았는지 거의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이 시체가 된 줄 알고 그냥 성 밖에 내버렸죠. 복음 전하는 현장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느냐 하면, 놀라운 것은 선교사들이 박해를 받고 그래서 장소를 계속해서 옮기는데, 장소는 제한이 됐는데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진 장소마다 증거되고 말씀이 확장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복음은 핍박 속에서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머물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 곳에 머물러 그곳에 그냥 끝나버린 적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속해서 확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그리고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선교사들이 당하는 고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핍박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 때문에 선교사들이 장소를 옮기면서 말씀이 함께 계속해서 옮기고 확장되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특별히 바울 일생을 보면 핍박 때문에 장소를 계속해서 옮겼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음이 전 세계 확장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안전병이가 된 사람을 참 보았는데,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이 사람이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서 청종했는지 몰라요. 그게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 말씀 보니까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병이가 있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기 듣거늘 이 말의 뜻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열심히 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안전병이를 바울이 보았는데, 바울이 그 안전병이를 바라볼 때에 그 안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병이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을 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다시 말하면 치료를 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을 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 안에서 내적인 변화가 생긴 거예요. 뭘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계속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 열심히 들었을 때에 이 안전병에 놀라운 내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그 내적인 변화는 무엇이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 치료를 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속에 생명을 향한 믿음이 용솟음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불처럼 역사하는, 그리고 그것이 내 내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그 내적인 변화가 신체적인 변화까지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곳마다 설교했을 때 한 가지 유일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설교했을 때에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간증도 하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자기와 같은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죽은 가운데서도 살려내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안진병의 마음의 소원, 일생을 두고 해결을 받아야 될 문제가 뭡니까? 일어나서 걷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불치병도 긍휼히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할까 하는 관심이 집중된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말씀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열심을 내어서 드는 것이죠. 여기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믿음을 생산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안진병이 안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생긴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어요?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데 생겨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말다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중단하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끝까지 매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생활을 가져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렸다가 말다가 하지 말고 끊임없이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를 끊임없이 목말라 해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 일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도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갈증하고 목말라 해야 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면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의 간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의 끝이 반드시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이 저 우주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의 초월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내재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니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누구를 찾으시느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집중해서 열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왜 기도하지 아니하느냐? 기도에 대한 응답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확실하고 능력이 확실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하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함을 받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설교할 때 안전뱅이가 전심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부는 아니었어요. 일부는 친구들 믿음을 통해서, 또 뭐 가족 아버지나 이런 타인의 믿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온 사람들, 열정을 가지고 찾아 나오는데 대부분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지지난주에 열정을 가지자고 그랬잖아요. 열정. 사업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맥도날드 사장 이 크록이 열정을 갖는 것이 이 사업 경영 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열정. 근데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를 높이지 않은 건 아직도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사실입니다. 아직도 견딜만 하니까 소리 안 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호흡할 수 없고 숨이 막히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인생의 문제가 도무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거기에 열정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관심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뱅이가 바울이 설교할 때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불이 탔겠어요. 말씀이 불이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고 치료할 만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이 이 안전뱅이 영혼 안에서 움직이게 된 것이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주 여기에 말씀 잘 들으세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여튼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담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다 소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기느냐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않고 원하는 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이 연구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명상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무거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생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상추를 먹기를 원하십니까? 씨를 뿌려야죠. 아니, 상추 먹기 원하는데 그냥 물만 뿌리면 상추가 저절로 나옵니까? 아니요. 상추 씨를 뿌려야 상추가 나오죠. 믿음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일생을 통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면 예수님 부활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죽음에서 살아나신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고요. 일생을 통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원리는 단순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부활신앙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와 마음에 뿌려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믿음 어떻게 생겼어요?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말씀, 누구인가 배운 것, 바울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애조모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생기게 했고 이 믿음이 구원 얻는 지혜가 있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서 안진병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바울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을 때에 그 안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일어설 것을 명령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말씀과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본문의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따로 있고 능력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능력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집중해서 듣는 현장에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혼이 강해지고 생명력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죄 사슬에서 끊어지는 능력이 나타나고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글하고 닳습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문장, 글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말씀은 소문자 워드가 아니고 대문자로 워드로 번역을 해요. 왜요? 말씀은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죠.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고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왜요?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영과 혼을 변화시키고 관절과 골수, 신체적인 부분도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생명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육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안진병의 육체를 새롭게 만든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교회, 큰 교회니까 금방 이름 말하면 아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한 장로님이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 제 손가락을 좀 보세요. 보니까 가운데 손가락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셨지만 본인이 이야기 안 하니까 지금까지 못 듣고 있다가 이제 간증하니까 그때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도박을 즐겼습니다. 근데 이 도박을 끊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해봤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이 직분을 받고도 계속 도박을 했는데 이걸 끊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밤새도록 도박하다가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내가 그때까지 잠자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밤새도록 잠자지 않냐고 남편을 기다리고 울고 있는 모습 볼 때 그 순간에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가가지고 식칼을 가져가지고 제 이 손가락 가운데를 잘라버렸습니다. 아내가 보는 앞에서 도박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잘랐습니다. 그런데 작심 3일 사흘이 지나자 다시 저로 하여금 알 수 없는 힘이 도박장으로 떠밀더군요. 결국은 아내 앞에서 한 다짐들이 순간 물거품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나의 인생이 달라졌고 도박이 완전히 제 삶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목사님이 그 간증해 놓은 거예요. 자기 교회.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도박뿐입니까? 습관적으로 내 몸에 붙어서 이걸 끊을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자주 나오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자신도 모르게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는 동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 당장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집중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끝에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증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간증, 문제의 끝은 반드시 있다. 믿습니까? 반드시. 근데 그대로 앉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육체적인 모든 질병, 영혼의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이 낫고 정신병이 낫고 파괴된 인격들이 회복되고 황폐한 정신적인 어둠에서 회복되는 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